아, 아, 아. 준비 찬송 519장 합시다. 지금 됩니까? 아, 돼요. 예, 519장 합시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띠심으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요동치 아니하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사오니 그 통치자를 늘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복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 속에 나무들은 다 죽은 줄 알았지만은 새로운 순을 내면서 만물이 소생하고 또 아름다운 꽃들도 피어지는 이런 봄을 맞게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알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행복인 줄 생각했지만은 웬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사랑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 속에 이미 살고 있음을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내가 해야만 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미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에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녀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너는 이 지밀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유혹을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의 맹세하심 같이 너 수요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가 있는 그 동네, 이웃 동네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을 그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보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너가 이웃과의 차이성, 너가 거하는 그 이웃의 성읍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를 내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면 너에게 자비가 주어지지만 만약에 네가 이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면 너를 가만두지 않고 진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놓고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로 떼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네 옆에 있는 어떤 성읍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소문을 듣고도 네가 거기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그냥 몸본 척 한다면 그거는 네 옆에 있는 그 동네와 네 동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간주해서 너를 진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버리죠.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진멸은 기정사실이다. 이제는 진멸해서 어떻게 모면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느냐의 문제지, 앞으로 잘하면 진멸 안 시켜주고 이런 건 없는 게, 진멸은 이미 깔렸어요. 그걸 저반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 벌써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들도 같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심판을 깔아놓고, 심판한 멍석을 깔아놓고 내뱉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더 간추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어떻게 의사를 물어보고 찾아오심이 아니라 아니 작사를 내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원래 에덴 동산이 아니고 쫓겨난 동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동네란 말이죠. 그럼 추방되었으면 그 추방된 취지를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켰는데 그 추방된 취지가 너희들이 곱게 그걸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미양 쫓겨난 거 우리끼리 살자,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취지를 아주 삭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느냐, 그걸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쫓겨나갔다, 쫓겨나왔으니까 할 수 없지, 우리끼리 살자 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쫓겨나왔으면 왜 쫓겨나왔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민족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신명기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진멸할 필요한 거기에 칼이나 총이나 활이나 그런 무기 같은 것이 우리가 마련되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배당 이렇게 지었으면 예배당 여기 저 창고 같은 데다가 수류탄, 기관단총 그리고 M16 이런 것들을 놔둬야 돼요. 왜? 이 말씀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 근처에서 뭐 굿한다든지 어디 뭐 절에 풋당 소리 들키면 총 꺼내서 예배 드리라도 휘트 해가지고 전부 다 사격총 해가지고 다 그 예배 그 절에서 하는 그 행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진멸해 부를 때 우리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거지 그대로 지킨 게 되지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무식하게 어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아무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무식하게 총 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있어요. 어디 IS. 지금 이슬람이 구약을 믿습니다. 이슬람은요 경전은 코란은 구약 더하기 코란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마호메트거든요. 구약대로 그렇게 해요. 구약대로. 도둑질 했다?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 나무지기 손가락 하면 그것도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폭력이라든지 전쟁, 테러를 말씀에 입각해서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시키는가? 여기에 전부 다를 죽여요. 모든 유아가 아이들과 뭐 어른 학교 갇히고 다 죽여버려요. 왜 그러냐? 그래야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 걸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참 과격하지 않겠느냐? 지금 과격이 문제입니까? 그런 전쟁을 벌리다가 순교하면 천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 간다고 이렇게 사기를 쳐놨으니까. 천국에 좋은 자리 가기 싫어도 자기 위해서라도 뭐 이거 폭탄 두르고 자폭하든지 뭐 수를 내지요. 근데 우리들 보기에는 참 미쳤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친 집단이 이쪽에 저 서울보다 좀 더 개성에 가면 또 있어요. 개성 위에 가면 또 있어요. 뭐 희한해요. 34살면 그 젊은 애를 하나 놔두고, 재벌 3세, 재벌 3세 놔두고, 막 울면서 뭐 지도자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이민공 그 국기 흔들어 보면, 저거는 종교단체지. 통일교예요. 통일교 여호와 저기 신천지 그런 동네지.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완전히 어디 미쳤어요. 노래 가사 보면 희한해요. 노래 가사가 원수님 언제까지 쉬실랍니까? 잠 잘 자고 있는데 원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이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서 언제 쉬실랍니까? 이거는 10회 나오는 말씀하고 너무 유사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쉬시도 안 하시고 세상을 관리하는 그 여호와 이름에다가 전부 다 김정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호와 이름이 존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존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북한 김정일 때문에 성경 해석이 굉장히 쉬워요. 이 책 보면 잠 오잖아요. 근데 북한 보세요. 그들은 왜 미사일을 만드는가? 진멸하기 위해서. 누구 빼놓고? 자기 집단 빼놓고.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무기까지는 준비 안 했지만 마지막 핵 전쟁을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단체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단체가 방주를 준비해요. 안산홍도 마찬가지고 이제 생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하려고 하면 집단 생활을 해야 되고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서 그 교파에다가 다 바쳐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상 끝나니까. 요한계시록은 산으로 가도 안 되니까. 그럼 산 속으로 가야죠. 산 위에 가니까 위에 덮쳐라 하니까 산 속으로 이제 벙커 만들어가 그거에 빛이 다니면 핵 전쟁에 살아날 수 있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모양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 모양이죠. 하나님 덕분에. 다시 말씀드려서 도대체 우리가 방금 한 거 정리가 이렇습니다. 도대체 진멸의 대상이 누구냐? 뭘 진멸하고 누구를 진멸하란 말이냐?
성경이 구약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멈추지 않고 구약 말씀을 근거로 실은 그 구약의 실은 상태라 해서 구약 말씀에 한 그 말씀에 완성된 상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약의 신명기 13장에 완성되는 모습을 그들만 알아요. 성령 안에서 그들만 알아요. 그러면 여기 진멸될 사람이 누구냐? 이슬람 그저 코란 믿는 그 사람들이냐? 북한의 김정은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당시 옆집에 사는 옆 동네에 사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민족이냐? 아닙니다. 진멸하는 것은 누구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진멸해야냐가 신약에서 완성이 됩니다. 무엇을 진멸하는가? 우리 속에 죄를 진멸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죄. 나 빼놓고 너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진멸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나. 왜 그러냐? 죄라는 것은 구약에서 죄라는 것은 그냥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빌미로 해서 죄가 들추어집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예를 들면 이거는 제 예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성령 말고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그거는 진멸이 돼요.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의 육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진멸하는 지금 중에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고마운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할 때 자기 이빨에 그 더러운 떼끼 닦고 그저 의사 붙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마 그 치매 걸린 노인네 뿐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이고 시원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민물에 악어새가 와가지고 이게 이빨에 색이 빼주게 되면 얼마나 악어가 시원한지요. 전에 그저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요. 닥터피쉬라 해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니까 발이 간질간질해요. 보니까 쪼매난 물고기가 와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전부 다 그걸 뜯어내요. 뭐 연태란지 그 동네에 갔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온천에 보니까 그런 시설되어 있던데 다 뜯어내요. 이놈의 고기 어디서 있는데 그 먹어 이렇게 떼지지 않지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운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더러운 걸 다 먹어주듯이 주께서는 우리 힘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 육신을 주께서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서 다 이걸 진멸해 주십니다. 육신을 멸해줘요. 이 육신을 멸해주는 이 고마운 하나님 놔두고 그 벙커 만들어가지고 생성해가지고 핵폭탄은 더욱더 고마워요. 이 불로 찢으면 따갑기는 하지. 이게 2도 화상. 핵폭탄은 그냥 현장에 맞으면요. 고맙게도 나가 소멸돼요. 0.001초 만에. 번쩍 없어져요. 이거는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보다 더 편리합니다. 예. 자, 가만히 있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슴 대고 번쩍 없어지듯이. 자, 핵폭탄입니다. 김정은이 만들었습니다. 자, 저 다 앞에서 나가 번쩍 없어져 버려. 고마운 김정은. 진멸의 대상은 우리의 육에 있고, 육에서 진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진짜 성령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육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생산되고 발생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은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도 동의하냐? 이래 나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울 게 없는데 너는 따로 아까울 게 챙겨놓으면 그건 진멸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도 아까울 거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 16절에 보면 너 그 중에 그 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풀에 모으고 그리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그 다음에 나오는 전부를 불살라서 내 하나님께 드리라.
곱게 이거 포장해가 그 스티로폼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불살라서 드리라. 불살라서. 이 불살라서 드리는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나중에 신약에 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불살라야 마땅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불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어요. 그 보내신 자가 뭐냐 하면 바로 사탄이고 그게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그 악마의 종들, 이게 이단들이죠. 악마의 종들, 이런 사람들, 불교 또 이슬람,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허락한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악마새 같은, 악마새가 악어새 같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게 뭐, 그 고마울 필요까지 뭐겠냐 하겠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려고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려면 매일같이 우리를 뒤뜯고 니 그러면 저주받는다, 니 지옥 간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해주는 그런 이단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여기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하고 한다면 송사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고발하고 고사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하면 너는 그 예수 믿어도 어려워지지 않아. 네가 바르게 살아야 어려워지는 거야. 라는 이런 헛소리 하는 그런 단체, 그런 교회, 그런 이단들이 주위에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말은 고맙다고 뭐 악수 한번 해야 됩니다. 정말. 난 너가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을 내가 깜빡깜빡 잊을 뻔했다. 체험 안 되려 했던데 너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내 잘못된 걸 지적질 다 해주니까 그렇지 네 말대로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 못 받는 건 맞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다시 한번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주님의 아들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고맙다 친구야 반갑다 김 사장 해서 악수해.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말은 뭐냐, 이단이나 마귀가 와서 지적질 한다는 말은 평소에 우리 육신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나를 지적질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교회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그 지적질이 누가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웃잖아, 뭐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하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한테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평소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없는 사람을 사기쳐봐야 그 사기칠 맛도 안 나요. 뭔가 내가 지금부터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고 우리의 어떤 희망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주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은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멸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 난 너무나 잘났으니까. 그럴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왔을 때 이게 바로 그동안 내가 또다시 잊어버렸던 나의 진밀의 요소가 내 안에서 이미 그만큼 들끓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것은 뭐냐면 신명기 13장과 방금 이야기한 로마서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 중간에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명기와 이게 신약의 로마서까지 너무 머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남을 진멸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진멸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주께서 깔아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진멸하고 싶지. 사실 신학교 처음 나와서 그 통일교란지 안식교 이런 거 나오면 지금 하나님 뭐 하시노? 우리 하나님. 예.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 통일교하고 안식교 이런 거 영화적인 귀찮게 하는 거 전부 다
졸지에 전부 다 여호와께 놀러 가다 차 디비제가 다 죽고 좀 이래 줬으면 얼마나 감사한데 왜 그 사람들 멀쩡하게 뭐 이런 맨날 그저 뭐 도를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귀찮게 하고 하시느냐.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들 수가 없지요. 예, 젊은 그 아주 혈기가 왕성한 때니까. 그런데 사건은 뭐냐 하면 그건 이단들 사건 나는 게 아니고 여기 그 동대구 그 경북 대학교 북문에 근처 어떤 학교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뭐 이름은 안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신원교회라고 있는데 여전도에 놀러가 차 디비자 8명 죽었어요. 얼마나 그 사가 가기 전에 일반 교회 가보세요. 놀러 가기 전에 기도 빡씩 합니다. 주여. 예. 기도해도 차 디비전. 기도 안 해도 멀쩡하게 갔다 오고 뭐 이제 기도 안 해도 멀쩡하게 강구에 개 묶고 오고 뭐 기도해도 뭐 가다 차 디비주고. 이게 구약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구약에는 교체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도 같이 싫어서 멸망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네가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나니까 저 사람은 졸지에 망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너가 너 자신을 너무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블레셋과 아말렉을 주께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13장, 14장, 15장 이야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3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숫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다 헛말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숫자 몇 명 안 될 때는요, 얍사바에 보고 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과도하게 와버리면 하나님을 대번에 원망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가 처분할 수 없는,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저를 못 삽니다 라고 원망하죠. 벌써 많이 수상해요. 예, 많이 수상. 적들을 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적들 오는 거 보고 그 적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조치가 현명하지 못하고 너무 과도하고 미워하는, 반발하고 반항하는 요소가 내 안에 이미 설거머니 뱀처럼 기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가지고 졸지에 사울을 해가지고 우발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쳐부어주니까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척하면서 누구에게 종속되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종속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적들을 이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어요. 교회 문제 있을 때 목사만 바뀌면 교회 옛날처럼 부흥된다. 이거 교인들 정신 못 차렸습니다. 교회가 문제 있으면 우리가 교회를 의지했는지 말씀을 의지했는지 복음을 의지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만 붙들고 있으면서 목사만 바뀌어서 괜찮은 목사가 오게 되면 자기는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준비를 해. 또 블레셋 또 쳐들어와요. 전에는 사울 왕이 이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 푹 놓고 왕한테 이름합니다. 왕이요, 옛날 솜씨 한번 보이소서. 사울도 까불까불거립니다. 그래, 여러분, 날 믿으세요. 이제 전쟁이 할 때, 이제 제사를 드려요. 제사할 때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참, 예, 약속이 지났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적들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백성들은 종료하고 있고 자기는 백성들은 자기한테 이름했으니까 자기가 담당해야 되고 사무엘이 제사 드려 제사 안 드리면 또 재수 없을까 봐 싶어서 온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려야지 라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전쟁이 안 돼요. 그 전쟁을 누가 이기는가? 사울의 아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이름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 사울은 무능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지키는데 요나단 하는 말이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 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울과 그 백성들은
저쪽 블레셋을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빼놓고 모조리 진멸의 대상이에요. 여호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오늘 말씀이 진전을 보여요.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을. 제가 그 지난주 주보 때 군에 누가 갔다 했지요. 현동 씨. 예. 현동 씨가 군에 갔을 때 제가 군에 가서 낯설고 원치 않는 환경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주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은 후방 빠진지 모르겠어요. 지금 굴러가겠습니다. 예, 나중에 후방 빠지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주님한테 지키를 바라는 위인이 되었는가를 다시 자기 하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가 지켜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간이냐? 그런 가치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켜줘요? 버림만 받는 것도 천만다행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아 마땅해 하는 사람에게만 긍휼과 자비로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성으로 우리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현도이 때문에. 현도이 군에 보내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참, 이거 남자들 군에 가는 거예요. 지금 저도 군에 갔다 온 지 벌써 30년 넘었지만, 74년도. 30년 넘었지만, 아직도 꿈에 나타난다니까. 꿈에서 제대로 안 했어. 미치겠어, 정말. 내가 뭐가 이렇게 못났는데 고생하냐.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원치 않는 고생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 하나 그뿐입니다. 내 인생에 왜 고생이 끼어드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생했으면 안 될 존재로 자기를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까운 거죠. 이 아깝다 보면 나의 적들이 내가 아니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들이 나의 적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밀의 내 속에 아직도 진밀의 대상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뭐 고기 겉뜨기지 마세요. 우리도 다 나이 많으면 다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연세 많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15장에 준비한 게 뭐냐. 아직도 멀었어요. 아주 사울은 오히려 요나단이 아들을 이겨놓고 이제 나무래입니다. 니는 내 지시도 안 받고 따랐잖아. 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임금님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임금님 왕자 아들이 그렇게 몸 바쳐서 전쟁은 하나님 사람 숫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전쟁했으면 오히려 고맙다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가고 채우고 자존심 챙긴다고 감히 내한테 지시도 안 받고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음식을 먹다니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요나단에게 점수를 표가 많이 몰린 거예요. 예, 뭐 엎드려 없어 하고 저래봐야 표가 뭐 이미 끝났어. 표는 이미 요나단한테 가했다 이 말이죠. 가했다. 무소속한테 가했어요. 샌드랑 안 돼. 그래도 사울은 정신 못 차려. 백성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어쩌나 저쩌나 뭐 같은 집안에 사울 집안에 했기 때문에 역시 사울 왕은 우리한테 귀한 존재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옆에 붙이는 이유가 제발 좀 너희들이 에덴 동산 추방된 그 취지와 더불어서 그것마저 용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겸해서 같이 엮어서 여호와를 이해하라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주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요 15장에 나옵니다. 아말렉이 올 테니까 모조리 다 죽이소서. 이 사울 왕이 아이고 뭐 그 정도는 하지요. 나가 보니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막상 짐을 하나 하니까 귀한 게 너무 많아.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 사울아, 이스라엘아, 네가 그럴 줄 알고 네 속에 진멸 대상이 있음을 내가 아말렉이라는 걸 일부러 그런 헛수아비들을 붙여준 거예요. 사울이 묻습니다. 전쟁이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 왜 양 우는 소리 나고 왜 소 우는 소리 납니까?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아요. 상한 심령을 내기 싫으니까 돈 바치는 거예요. 헌금 바치고 11조 바치는 겁니다. 나 안 상했다는 티 내기 위해서. 참 이런 소리 할 때는 속에서 진짜로 내 그 가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침 걸리는. 하나님 몰라도 왜 그래 몰라요. 하나님 봉사, 희생 이런 걸 안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받습니다. 죄를 받아서 죄 속에서 의를 끄집어내는 주의 자기 요술 같은 솜씨를 우리에게 환영받기를 원해요. 봐, 네 못났지만 나 잘났잖아. 그거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 갖다 바치고 의가 나오는 솜씨를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창세기 찬송가 40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영어 가사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I once was lost but now and found. 이게 쉬운 영어인데 내가 한때는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나는 발견되었습니다. was blind. 과거에는 내가 소경이었으나 but 그러나 지금은 now 나는 봅니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거기 얼마나 달콤한 사운드 소리입니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특히 더 좋은 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공포를 줬지만 그 나에게 준 공포가 나로 하여금 공포를 거두가게 하셨습니다. 깜짝깜짝 간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우리 힘으로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거두감으로써 나의 죄도 함께 회수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송사하려. 이것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은 무엇의 현장이냐 하면 신명기 13장 본문이 어떻게 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완성 상태로 주님에 의해서 실현되는 걸 보여주는 그 장터, 그 현장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속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지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뜯어고치는, 요란하게 뜯어고치는 현장으로 우리를 제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있는 죄 그대로 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여 저 이래도 막 사합니다. 그 막 사는 거 그대로 가져오세요. 주께서 그거 막 사시는 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가치 유지하려고 하나님 이용했던 그 저희들 이제는 그것이 신멸의 대상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사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서 주께서 처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합시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길험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온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
응답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